야고보서 5장 12절과 13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맹세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고난당하거나 즐거울 때의 신앙 태도,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매우 짧게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가, 이런 행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들은 그런 뭐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이렇게 풍성한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죠. 어린 시절로부터 같이 자라왔으니까요. 그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12제자로 부름받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뭐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순교합니다. 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그 요한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그 동생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성령 체험 이후에 아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도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콩이 나면 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말만 한다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다 그게 행위 아닙니까? 그런 행위, 몸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주로 그럴 때 맹세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래 야고보 사도는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맹세가 자칫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말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툭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까지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하게 만들려고 습관적으로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수단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심판이 그대로 너에게 돌아가는데 왜 그런 것을 하냐 이거죠.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자기 스스로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는 성도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할 때, 소통 생활을 할 때 투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맹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2절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성도들의 소통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지 말고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과도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죄를 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과 혀로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혀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혀로. 우리의 말로. 그 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태워 사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불은. 혀가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 말 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정직한 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성도의 말은 정직함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과 혀를 배의 키로 비유했잖아요. 키, 운전대. 그러니까 풍랑을 거슬러 가게 하는 것도 작은 키다. 뭐 돛도 아니고 닷도 아니고 그 배 자체도 아니고 작은 키, 그 운전대가 그 방향을 잘 이렇게 정해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처럼 키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는, 부정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불이 될 수 있어요. 불이 돼서 상대를 살라버리고 자기 자신도 살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의 습관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그냥 한 번 했습니다. 재밌거든요. 속아주니까 엄마가. 그 애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걔는 거짓말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습관이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몰래 하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래 하는데 재밌거든요. 계속 그 죄를 혼자 몰래 짓죠.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독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 미국에 있는 주부들이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와인을 한 잔씩 먹는답니다. 와인 한 잔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걸 매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잔을 먹는데 별거 아닌데 그걸 매일 먹으니까 그게 쌓여서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그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아주 뭐 별거 아닌 말이지만 매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돼버려요. 아예 자기께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따라서 우리의 말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에 대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고난과 즐거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떨 때는 즐거운 일도 생기고 그런데 고난의 삶은 성도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그냥 끙끙대고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우리가 지고 있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은 마음도 피곤하고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할 마음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고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바른 신앙입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는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도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자체를 기도가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부심이 생기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높아져서 즐거워도 그 시간은 너무 짧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 시간이 짧죠. 그러나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감사하면 그 기쁨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고 신앙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신앙의 유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자꾸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 혹시 나의 삶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게 왜 기쁩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처한 환경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서로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자꾸 주어지니까 감사하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신앙의 굳건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더 잘 보이려고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심판의 근원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더 나요, 상대방은.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고 믿음의 성품이 되고 영적 성품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훈련돼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켜주심으로 이 작은 혀로 때로는 불처럼 살라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의 기처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어서 언제나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욱 밝혀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늘 훈련받아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즐거운 일들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찾아올 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귀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과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